2026년 대한민국의 황금빛 용이 내립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고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본다는데,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반기 30% 폭락, 북한의 급변, 청년들에게 찾아올 기회. 지난 20년간 예언 적중률 87%, 40년간 목숨 걸고 수행해온 한 무당의 충격적인 예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버드 코리안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도 한 줄 적어주세요.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법을 써볼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무당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청송보살이라고 부르죠.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거든요.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밭농사를 하셨어요. 평범한 시골 가정이었죠. 무당이나 점쟁이는커녕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정말 평범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고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꺾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뭔가를 말해줬어요. 다음 날이 되면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10살 때였어요. 꿈에서 옆집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흰옷을 입고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살 때였습니다. 그해 봄이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사원이었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이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두통이 낫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청이 들렸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요. 그리고 환각이 시작됐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이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어떤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미친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피우셨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교회였어요. 저희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시면서요. 교회 분들이 모여서 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식으로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뭔가가 제 몸을 통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셨대요. 따님이 사탄에게 넘어갔다고요. 교회에 오면 다른 신도들에게 해가 된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됐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23살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2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환청과 환각은 계속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서운 것들이 보였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불타는 마을, 전쟁터 같은 장면들이요. 25살 되던 해여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절벽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벽 앞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었어요.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었어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소리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지 못했죠. 내가 할 일이 뭔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만남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6살 가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요. 3시간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고요. 초가집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얀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80은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빛이 났어요. 진짜로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오래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건데 오래 기다렸다니요.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신이 너를 택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신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신이 저를 택했다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꿈에서 미래를 보거나 죽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은 2가지 길이 있대요. 하나는 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거부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 제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래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무당이 되라고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인이에요. 무당은 미신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신은 하나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조상신이든 다 같은 신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내가 무당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다. 그게 신이 너를 선택한 이유다.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니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저를 미친년 취급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런 눈빛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부탁하셨어요. 딸을 맡아달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산속에 남게 됐어요. 처음 3개월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곁에서 지냈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사셨습니다. 신기한 건 그 3개월 동안 환청과 환각이 멎었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처음엔 약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약은 이미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 저절로 멎은 거였어요. 3개월이 지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울 준비가 됐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찬물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에 올라가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침을 먹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고 도덕경도 읽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경전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오후에는 춤을 배웠습니다. 무당춤이요. 처음엔 우습게 생각했어요. 춤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배우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춤은 신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수행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보겠다고요. 무슨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요. 그 남자 뒤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 부분이 빨갛게 보였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이 사람 뒤에 어두운 기운이 있고 가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 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래요. 그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는 그를 데려간 저승사자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죽은 사람을 보다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뭔가를 볼 수 있구나. 그걸 처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9년 동안 할머니 밑에서 수행했습니다. 총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운명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10번 중 7번 정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을 넘으려면 엄청난 영역이 필요해요. 수행을 오래 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건 큰 운명을 보는 법이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운명, 마을의 운명, 나라의 운명. 이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도 잘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래요. 저는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나보다 낫다고요. 나라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아이라고요. 그래서 신이 너를 선택한 거라고요. 35살에 수행을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시다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관 앞에서 맹세했어요. 제가 받은 이 능력으로 세상을 돕겠다고요. 수행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경북 청송 제 고향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거기서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무당을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게 자꾸 맞았거든요. 어떤 분이 사업 문제로 오셨어요.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할까 말까 고민이라고요. 저는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업 접으시고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6개월 안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요. 그분이 반년 뒤에 다시 오셨어요. 제 말대로 사업을 접었는데 정말 새로운 기회가 왔대요. 대기업 납품 계약이요. 그걸로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변에 소문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제법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루에 10명 넘게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했어요. 돈에 눈이 멀면 안 된다고 스승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 없는 분들은 공짜로 봐드렸습니다. 무당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 돕는 직업이니까요. 40살이 됐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운명만 봤어요. 이 사람 결혼운이 어떻고 저 사람 사업운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더 큰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이었어요. 우리 마을 전체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올해 풍년이 들겠구나. 저 집에 불행이 찾아오겠구나.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 지역이 보였어요. 경상북도 전체요. 어디서 큰 사고가 나겠다거나 어느 도시가 발전하겠다거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요. 처음 그걸 봤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큰 걸 내가 봐도 되나? 책임감이 엄청났어요. 스승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라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이 너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40살이 되어서야 진짜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능력을 제대로 쓰자고요. 개인전만 볼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살피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조금이라도 돕자고요. 제가 처음으로 나라의 운명을 본 건 2016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굿이었어요. 마을 전체를 위한 굿이었습니다. 한참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광장이었어요. 거대한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열기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디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굿이 끝난 뒤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달 뒤였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걸 2달 전에 봤구나. 미래를 본 거구나. 나라의 미래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예견한 뒤로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믿어줄까? 아니면 미쳤다고 할까?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나라의 운명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하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2 남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북한 지도자였어요. 둘이 함께 어딘가를 걸었습니다. 주변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요. 석 달 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봤습니다. 2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었어요. 제가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2020년 초에는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온 나라가 마스크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걸었습니다. 병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중국에서 이상한 폐렴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퍼졌고요.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요. 제가 본 것 중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대략 10번 중 8, 7번 정도 맞습니다. 87% 정도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왜 100%가 아니냐고요. 미래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저는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올 거라고 봤어요. 강원도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그래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나쁜 미래는 피할 수 있어요. 좋은 미래도 놓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언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이에요. 디테일은 바뀔 수 있어도 큰 방향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보는 건 그 큰 방향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2024년 동짓날이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무당에게 동짓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서 다른 세계와 연결되기 쉽거든요. 저는 특별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을 보여달라고 신께 청하는 기도였어요. 이런 큰 기도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3일 전부터 금식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찬물에 목욕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짓날 밤이 됐어요. 저는 산속 작은 기도처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문이요. 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빛 속에서 제가 본 건 용이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용이요. 하늘 전체를 덮을 만큼 컸어요. 비늘 하나하나가 금처럼 빛났습니다. 용이 한반도 위를 날고 있었어요.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한반도를 감싸듯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용이 입을 열었어요. 불이 아니라 빛이 나왔습니다. 황금빛 빛이요. 그 빛이 한반도 전체를 비췄어요. 산도들도 바다도 모두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2026년이구나.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 내리는 해구나. 용은 동양에서 가장 상서로운 존재잖아요. 황금용이 나타났다는 건 최고의 길조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용이 갑자기 북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북한 상공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북쪽 하늘에서 또 하나의 용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은빛 용이었습니다. 황금용보다는 작았지만 역시 엄청난 존재였어요. 두 용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싸울 줄 알았습니다. 긴장했어요. 두 용이 싸우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두 용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가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두 용이 나란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함께요. 위로. 점점 더 높이요. 구름을 뚫고 별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어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난 빛이 쏟아졌어요. 두 용은 그 빛 속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섞였어요. 무지개빛 용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거든요. 황금용은 남한이에요. 은빛 용은 북한이고요. 두 용이 하나가 된다는 건요. 네. 통일이에요. 물론 당장 통일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2026년에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큰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용의 환상이 사라지고 다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었어요. 먼저 서울이 보였어요. 여의도였습니다. 증권거래소요. 전광판에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재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거제도가 보였습니다. 조선소요. 거대한 배들이 줄줄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었고 잠수함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이 보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우리 대통령 쪽이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도약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방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세계가 대한민국 제품을 원합니다. 우리가 갑이 되는 시대가 와요. 방위산업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어요. 제가 본 장면 중에 이게 가장 구체적이었거든요. 폴란드가 보였어요. 탱크와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붙어 있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그걸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좋다는 표시였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대한민국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걸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호주도 보였고 인도도 보였어요. 캐나다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무기를 사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3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방산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에요. 국가 간 신뢰의 상징입니다. 무기를 산다는 건 그 나라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은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돼요.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할게요. 북한에 대한 거예요. 저는 2026년 북한의 기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어둠이 보였어요. 짙은 어둠이 북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았어요. 촛불 하나 정도요.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갔어요. 함흥으로, 청진으로, 원산으로. 북한 전역에 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보였어요.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표정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통일. 그 단어가 들렸어요. 자유. 그 단어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북한에 대한 예언은 민감하잖아요. 하지만 신이 보여주신 건 분명했습니다. 2026년 북한에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2026년에 바로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는 안 됩니다. 통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려요. 통일로 가는 첫 번째 문이요. 제가 본 바로는 2026년에 남북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화예요. 진짜로 뭔가 바뀔 수 있는 대화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봤습니다. 양쪽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로 의심하면서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에요. 두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방해만 하지 않아요. 조건부로나마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정세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2026년 전후로 세계에 큰 변화가 와요.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아직 변수가 많아요.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만 본 게 아니에요. 남한의 젊은이들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집도 비싸고요.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N4 세대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2026년의 젊은이들은 달랐어요. 눈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꿈을 펼치러 나가는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청년이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장면을 봤어요. 직원들 절반이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어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 회사의 공용어인 거예요. 유럽에서 한국인 과학자가 상을 받는 장면도 봤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노벨상인지 다른 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계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의사들이 봉사하는 장면도 봤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었어요. 2026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됩니다. 문이 열려요.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것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어둠도 봤습니다. 황금용이 한반도를 비추는 장면 뒤에 다른 장면이 왔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거였습니다. 서쪽에서요. 중국 쪽이었어요.
그 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용이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빛을 내뿜어서 구름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계속 왔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론은 외부의 도전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이 잘 되기 시작하면 시기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방해하려는 세력도요.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견제하기 시작해요. 중국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그래서 2026년에 외교적 갈등이 있을 거예요. 무역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용이 막았잖아요. 우리가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외부의 도전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내부의 분열이에요. 검은 구름 말고 다른 장면도 봤거든요. 한반도 안에서 두 무리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영 논리요.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서로 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믿고요. 대화는 없고 비난만 있어요. 이게 2026년에도 계속되면 문제예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안에서 싸우면 못 잡아요. 용이 아무리 빛을 내뿜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할까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2026년에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경제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큰 출렁임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빠집니다. 30% 가까이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 하락이 있어야 더 큰 상승이 옵니다. 상반기에 버틴 사람들은 하반기에 큰 보상을 받아요. 문제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올라갈 때 다시 못 사거든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2026년 상반기에 경제가 흔들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기회예요. 공포에 질려서 팔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사세요. 무서울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돼요. 빚내서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하지만 기회가 올 때 움켜쥘 준비는 해두세요. 건강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2026년 하반기에 새로운 질병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꽤 퍼질 수 있어요. 호흡기 관련인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 시작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해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요.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마세요. 손 씻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방접종도 챙기시고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하나,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2026년에 기회가 많아지면 스트레스도 많아져요. 좋은 일도 스트레스거든요. 그걸 잘 관리해야 해요. 명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산책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할게요. 짜만이에요. 2026년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장면도 봤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깔보는 장면이요.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그런 태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겸손을 잃으면 복도 함께 떠나가요. 이건 진리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잘 된 건 우리 힘만이 아니에요. 조상님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신의 도움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존중하세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존중하세요.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잘 살 수 있어요.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잘 살려면 겸손해야 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동짓날 기도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장면만 본 게 아니에요. 어두운 장면도 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들이요. 전쟁 장면을 봤어요. 한반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인가? 전쟁이 나는 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곧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장면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전쟁 장면은 가능한 미래 중 하나였던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하지만 그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전쟁의 미래도 평화의 미래도 가능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무서운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달라고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요. 기도하는 동안 뭔가가 느껴졌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요. 불교 신자분들이 절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독교 신자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천주교 신자분들이 성당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습니다. 거대한 빛이 됐어요. 그 빛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나라는 괜찮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진짜로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40년간 보아왔으니까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걸 봤어요. 조상님들이에요. 기도하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분들이요. 옛날 분들이에요. 조선시대 분들도 있고 그 이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눈빛이기도 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견디셨고요. 전쟁을 견디셨어요. 가난을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조상님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상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대한민국은 괜찮다. 그런 메시지요. 저는 감사했어요. 조상님들께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조상님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고를 말씀드렸어요. 외부의 도전, 내부의 분열, 경제의 출렁임, 건강 문제, 자만의 위험. 이런 것들이요. 무섭나요? 걱정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은 반드시 와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합하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2026년에는 진영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좌파든 우파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둘째로 준비하세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준비하세요. 비상금을 모아두세요. 몸 관리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셋째로 기도하세요.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 따라서요. 없으면 그냥 마음속으로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동짓날 기도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환상이 끝나갈 때 아주 어두운 장면이 왔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었고요. 완전한 무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여기서 끝인가?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반딧불이 한 마리 정도요. 하지만 그 빛이 점점 커졌어요. 빛이 커지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요. 그들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작은 빛들이요.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빛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빛이에요. 기도가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이 온 거예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을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둠은 반드시 끝나는구나. 아무리 긴 밤도 새벽이 오는구나. 그게 자연의 이치구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벽이 와요. 반드시요. 2026년이 그 새벽이에요. 황금용이 떠오르는 해예요. 대한민국에 빛이 내리는 해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젊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요. 저는 2026년 이후의 세상도 봤어요. 2030년, 2040년, 더 먼 미래까지요. 완벽하게 보인 건 아니지만 흐릿하게 남아봤습니다. 거기서 본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모습이요.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된 아이도 있었고요. 예술가가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건 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세대가 기반을 다져놓으면 다음 세대가 그 위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60대, 70대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만든 분들이에요.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2026년 이후 여러분의 노고가 빛을 발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때 그건 여러분의 업적이에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 빛나는 대한민국을 직접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만든 나라가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운을 봤어요. 2026년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 봄의 기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천천히 걸으시고 잘 드시고 푹 주무세요. 해외에 사시는 동포분들께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사시든 일본에 사시든 유럽에 사시든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이 있어요. 2026년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갈 때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세요.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기업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세요. 한국 역사를 가르쳐주세요.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가 될 거예요. 기회가 되면 고국에도 오세요. 2026년 대한민국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조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접 느껴보세요. 동포 여러분의 기도도 대한민국에 닿아요. 멀리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모여서 나라를 지킵니다. 다시 통일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본 가장 먼 미래 장면이에요. 언젠가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그 선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금강산에 관광객이 가득해요. 백두산에 태극기가 펄럭여요. 이산 가족들이 상봉해요. 할머니가 북에 두고 온 동생을 70년 만에 만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잖아요. 5천만이 아니라 8천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2026년에 바로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려요. 첫 번째 문이요. 그 문을 지나면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문을 열다 보면 결국 통일에 도달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에서요. 다음 세대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요. 언젠가는 반드시 돼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통일보다 더 먼 미래도 봤어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요. 세계 지도가 보였어요. 그 지도에서 한반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크게 빛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인도나 유럽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 때문이 아니에요. 땅 크기 때문도 아니고요. 기술과 문화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중 하나가 됐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꿈 같죠? 허황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요. 우리 후손들이 사는 세상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어요. 2026년에 좋은 일이 시작돼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둘째, 하나가 되세요. 분열은 우리의 적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손잡으세요. 함께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셋째, 기도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넷째, 준비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준비하세요. 다섯째, 감사하세요. 조상님들께요.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께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저는 40년간 신을 모셔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봤고요. 나라의 운명도 봤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의 미래도 밝아요.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2026년, 병오년. 음력으로는 말의 해지만 저는 용을 봤어요. 황금빛 용이요. 그 용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용은 동양에서 가장 상서로운 존재예요. 임금의 상징이기도 하죠. 황금용이 나타났다는 건 최고의 길조예요. 대한민국에 임금의 기운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나라가 돼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돼요. 40년간 신내림을 받아온 무당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습니다. 어둠이 와도 반드시 빛이 승리해요. 시련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2026년 용의 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감사합니다.